에스더의 용기. 이름조차 숨겨야 했던 한 고아가 왕후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쳤습니다. 그 책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한 분이 계셨고, 한 사람의 무릎과 한 민족의 사흘 금식이 한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따라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따라오십시오. 에스더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두 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책장을 한 장씩 넘길수록 그 침묵이 결코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왕후 와스디의 폐위, 한 고아의 왕후 즉위, 모르드게가 들은 음모, 왕의 불면, 그 불면 가운데 펼쳐진 옛 기록, 두 번의 잔치 사이에서 멈춘 결정의 손길, 이 모든 사건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합쳐놓고 보면 한 분의 손길이 분명합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리에 어떻게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흔들릴 때 당신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답하는 한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오늘 7장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부친도 모친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는 그 부친도 모친도 없으므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녀의 본명은 하다사였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 숨겨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자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서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모였고 그 안에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왕의 마음에 들어 왕후가 된 그 순간조차 본문은 마치 우연처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 2장 17절.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핍의 모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민족을 살릴 통로가 그 결핍 위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결핍은 어떤 자리로 자라고 있습니까? 고아의 자리는 두 시선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는 부모를 잃은 결핍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방 땅에서의 외로움, 사촌의 손에 맡겨진 의지함, 역사의 맨 끝자리처럼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결핍은 통로가 됩니다. 이방 땅은 발판이 됩니다. 사촌의 손은 후일 가장 정확한 회개의 손가락이 됩니다. 맨 끝자리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오늘 당신이 결핍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너무 빨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종종 가장 결정적인 자리를 가장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권세를 한껏 위로 올려준 신하 하만 앞에서 다른 모든 신하들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아말렉 자손에 대한 오랜 기억, 오직 한 분께만 무릎을 꿇겠다는 신앙. 어떤 동기였든 그 한 사람의 무릎이 한 민족의 운명을 흔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신념은 종종 외롭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혼자만 서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침묵은 곧 동의가 되어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외쳤던 그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굽히지 말아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한 하만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는 칙서를 왕에게 받아냈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주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에스더 3장 8절. 그렇게 12월 13일 단 하루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멸하고 진멸하라는 명령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내려졌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어둠에 대해 어떤 신적 개입도 직접 묘사하지 않습니다. 왕후는 이미 궁 안에 있었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으며 왕의 불면이 며칠 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어둠은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짙어진 그 자리에서 세 가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어둠의 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한 민족의 멸절 명령으로 자랐습니다. 인간의 악은 작은 무릎 하나가 꿇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둘째, 침묵의 위로였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일하심이 되어갑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셋째,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하만이 음모를 꾸미는 동안 왕후는 이미 궁 안에 있었고 사촌은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곧 옛적부터 이러한 일을 알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18절.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자리는 이미 비어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대궐 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에스더는 시녀를 통해 왕후의 옷을 보내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고 사촌에게 진실을 알려달라 청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답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이 한 문장은 에스더의 인생을 둘로 가르는 비디였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일 수 있다는 깨달음. 소명은 늘 가장 안전한 자리를 흔들어 옵니다. 왕후의 자리에 익숙해지려는 마음, 더 큰 위험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 위에 사촌의 한 음성이 덮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는 어떤 이때를 위함입니까? 에스더는 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마디 안에는 두 가지 결단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두려움 위에서도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사도 누가는 후에 사도들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에스더의 한 문장이
그 모든 결단의 첫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용기에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용기는 내가 무사하면 된다고 합리화하는 자리입니다. 왕궁의 자리에 머물기를 택하고 지금이 아닌 다음을 기다리며 결국 침묵이 동의가 되어갑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것이 다치고 있습니다. 안전을 내려놓는 용기는 다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음성에 응답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내 한 사람의 자리를 위태롭게 둡니다. 그 자리에서 결국 한 민족이 살아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당신의 자리는 어느 용기 위에 있습니까? 지키는 용기입니까? 내려놓는 용기입니까? 사흘이 지나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안마당에 섰습니다. 부르심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 이 한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한 도시 전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그 자리 위에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했고 그 잔치에서 다음 잔치를 청했습니다. 이 두 번의 잔치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단지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그분의 시간에 맞추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결정 앞에도 사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물이 내밀어질 자리를 기다리십시오. 그물이 내밀어진 후 일어난 세 반전을 기억합시다. 첫째,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를 앞둔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하에게 옛 기록을 가져오라 명했고 그 안에서 모르드게의 옛공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왕의 불면 가운데 한 사람의 운명이 천천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둘째, 거꾸로 선 장대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세웠던 장대 위에 결국 자신이 매달렸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 악인이 판 함정이 그 자신의 자리가 되는 반전입니다. 셋째, 두 번째 잔치였습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잔치를 기다리며 때를 분별하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가장 무거운 자리에 두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응답이 이 잔치 한가운데서 떨어졌습니다. 유다인은 칼날을 피했고 왕의 새 칙서가 온도에 선포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후 이렇게 기록되는 절기를 시작합니다. 이 두 날을 매년 그 정한 때에 지키는 것은 유다인이 그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달꽃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됨이라. 에스더 9장 21절에서 22절. 이 절기의 이름이 부림입니다. 하만이 던진 제비 곧 부르의 이름을 따와 그 죽음의 제비가 도리어 살림의 절기가 된 자리를 기념합니다. 기억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페르시아의 유다인은 부림절을,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는 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당신의 부림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빛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바뀐 그 한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왕후가 된 고아에서부터 모르드게의 신념, 하만의 음모, 이때를 위함이라는 한 문장의 부르심,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친 결단, 금홀이 내밀어진 자리, 그리고 불임의 기쁨까지. 에스더의 발자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떤 이때를 위함입니까? 그 자리가 흔들릴 때 당신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으셔도 그분은 가장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이 한 문장이 우리 입술 위에도 살아있다면 오늘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욥의 질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 위에 앉은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 던진 정직한 물음의 자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